시대의 성자 김밥 할머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청와대에서 기관이나 어떤 단체,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한 그런 단체장들과 또 여러 가지 기부를 통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분들을 초청하여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작년에 많은 단체의 대표들과 또 유명 연예인 사이에 한 왜소한 할머니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이 남한산성에서 김밥을 팔아 번 돈으로 자기의 집과 땅을 모두 기부하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자신이 마지막 살았던 그 새빵집의 월세도 다 빼어서 보증금도 빼어서 마지막까지 기부하고 자기가 기부해서 세운 그 요양시설에서 이제 마지막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동안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많은 돈을 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40년 전부터는 길에 버려진 한 장애인을 그가 이제 양아들로 삼으면서 그렇게 가족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성자다 이렇게 불러 마땅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김밥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평생 이 많은 돈을 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힘을 쓰셨는데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누는 일보다 기분 좋은 일은 없었다. 참 명대사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이렇게 어떤 분이 참여해서 할머니가 초청받아서 영부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우는 모습이 정말 현실이었지만 그 모습이 현실 같지 않아서 참 더 놀라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쟁과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렇게 나눔과 희생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 성자 김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희생했던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의 이 유럽 역사 속에서는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이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병에 걸린 이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시키기 어려워서 그냥 한 곳에 두거나 또는 그곳조차 어려우면 그 환자들이 있는 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이 당대 제1의 의사였던 사람들도 그 지역을 도망가고 이 전염병이 끝날 때쯤에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만큼 당시 상황이 참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전염병 환자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전염병이 돌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쓰러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지금의 시대에서는 참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사회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학적인 발전이 잘 되어서 서로 좀 격리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병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아직 살아남아 건강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본적인 간호만 해도 30% 정도의 생존율이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당시 교회 공동체가 했던 모습들은 참 기적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했던 로마인들이요, 이 팬데믹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믿는 신은 내가 잘 모르겠으나 저들의 삶만큼은 본받아야 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브랜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요즘은 참 전도가 힘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힘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건데, 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것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죄의 특징은 분열과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성도고 한 시민이고 한 권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이기에 하나로 연결되어 한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부르셔서 남서울 청년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곳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하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연약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벽돌 하나하나가 잘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서로 연결된 유기체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각양각색의 형태로 자기 몸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부르신 공동체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한 몸처럼 한 건물의 유기체처럼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도 나눔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처음으로 이방 민족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당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나누는 분열이 있는 것이 어찌 교회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동일한 가족이고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조금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분열과 나눔이 아닌 더욱더 하나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혼자 가면 참 편하지만 누군가 함께 간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늘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여 동행하기에 힘을 써야 해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아모스 시대에는 종교가들이 타락하고 사회에는 불의와 또 부정이 가득한, 그렇게 예배가 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렇게 단 두 사람의 뜻도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잘잘못을 따지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자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한 건물의 집의 기둥을 떠받치는 돌로서 우리 말로는 주춧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건물에서 중요하고 뛰어난 위치를 차지했듯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하나의 건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하나의 돌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두어서 그것에 의지하며 서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성장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아픔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더욱더 완성된 그림을 향해 점차적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연약한 성도들 또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비난이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점점점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그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체되어 어제와 다른 모습이 없는 오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수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까? 오늘 방금 22절 앞부분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밖에서 불렀다라는 뜻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은 성별된 자들의 모임,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켜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독특한 브랜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은 문제로 인해서 참 한국 교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 내 이 기독교인들과 또 교회 밖의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모두 다 이 교회에 대한 만족들이 떨어지고 또 참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다니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불만족을 또 내비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는 더욱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갖는 이미지를 보면 남을 잘 돕는다, 또 약자의 편에 선다,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도 굉장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여러 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사회에 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으로 수행했다기보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답변이 훨씬 높았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하지만 답은 하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것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도 어떤 세상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좋은 일, 선한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달라도 뭔가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지금 수년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같이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대표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있어 그 사랑은 마땅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분의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 자체가 되기를, 그런 사랑의 브랜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난주 처음 이제 마을 목자들과 또 임원단들과 함께 첫 마목모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자매가 이 말씀이 떠오른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읽는데 참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린도서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또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연애나 결혼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남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자기밖에 모르고 늘 자신의 뜻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비록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한 건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삶을 번역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서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사랑합시다. 사랑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감싸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여서 이후에 우리가 끝날에 후회 없이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